5월 23일 금요일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살펴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갇힌 상태, 즉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를 통해 유추해 보면 현재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13절, 14절, 17절에서 나옵니다. 매임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죠.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시위대 안에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시위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라이토리온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가 프레토리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마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로마 부대의 본부, 사령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요? 로마의 감옥, 시위대 뜰에 둘러싸여 있고 이곳은 로마죠. 이곳에서 1300km 정도 떨어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 바울의 투옥을 로마 1차 투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두 번 갇혀요. 1차 로마 투옥이 있고 2차 로마 투옥이 있습니다. 1차 로마 투옥 때 보낸 편지를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풀려나요. 그리고 나서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1차 투옥 이후 풀려나서 전도 여행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없고 서신서를 통해서 맞춰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2차로 로마에 투옥이 되는데 로마 감옥에 이때 투옥된 감옥은 1차 투옥 때 자유가 보장된 가택연금이 아닌 지하 감옥입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죠. 여기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1차 로마 투옥, 가택연금 상태, 갇혀있는 상태. 빌립보서를 보면 사람들을 막 만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절에 보면 자유롭게 왕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과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1차 투옥으로 지금 갇혀있는 거고요.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위대의 감시는 받는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가택연금 상태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최종 판결에 따라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한 상황이에요. 물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풀려날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달라져서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로마라는 장소에서 과거에 교회를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왜 편지를 보내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유럽 지역의 첫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로마로부터는 떨어져 있지만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곳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모여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제일 처음 만나죠? 네,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써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고 이곳이 바로 유럽 대륙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안겨준 여종을 고쳐주죠. 그러자 생계수단이 막힌 주인의 고소로 사도 바울이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동역자인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날 밤에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책임 때문에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개입을 해서 그때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인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비롯된 거잖아요.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시민권자를 절차 없이 가둔 것을 알고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조용히 떠나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고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맞춰보면 이때 누가를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런 사연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요. 그곳에서 예전에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추정해 보면 3장에 유대주의 이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즉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바울은 이들을 개라고 표현을 해요. 오죽하면 정말 악질적인 그런 이단이 들어오는 거죠. 이들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혔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부유한 도시로서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자 핍박을 당하고 그러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반대의 상황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여러 가지 어떤 핍박들,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런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명의 여성 지도자가 갈등을 일으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명의 이름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들은 외부 이단이 아니라 내부자예요. 사장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외부 핍박, 이단, 그리고 내부 갈등이라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3절. 자,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할 상황인가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어려움에 처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등장하죠. 지금 상황과 기쁨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이란 단어를 말하는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실은 감사와 기쁨이란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지금 자기가 감옥에서 누리고 있고, 억울하지만 누리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말하는데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데 6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즉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완성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빌립보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이 빌립보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는 도구라는 것을, 선한 도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쁨의 원인이 뭐죠?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감사와 기쁨의 원인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투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 시위대의 감시를 받고요.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지만 완전한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셋집에 그러니까 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는데 그 세금을 누가 내냐면 바울이 내요. 돈이 어딨어요. 그래 나중에 그 돈을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가 도와주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도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처지와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돈이 많고 상황이 잘 풀려야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헌금을 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든든한 동역자를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기쁨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땐 하나님, 제가 처지와 상관없이, 저의 가정이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 공동체가 처지와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함께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세상적으로 잘 됐어. 그런 기쁨을 넘어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함께 나누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누리는 온 하루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